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복되고 익사이팅한 날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 내려가지고 충만한 여러분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비둘기가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우리 여러분 머리 위에 비둘기가 내려앉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바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철이 되면 그 무화과 나무를 따서 그걸로 잼도 만들고 뭐 새벽 예배 때 뭐 저쪽 교회 있을 때 잼을 말라 주기도. 그 잼 먹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맛있었죠. 예. 제가 다이아몬드바 이사 올 때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낑깡나무였어요. 엄청나게 쉬웠어요. 이놈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보기가 싫다고 떨어지면 막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맛있으면 버티기만 하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교육 목사실 있을 때 그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윤 목사 뭐 이렇게 어릴 거 생각해. 코스코 가서 설탕 큰 거 한 보들 가지고 사갖고 와. 그걸 때려 부으면은 그 낑깡나무가 달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때도 연세가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인생의 지혜를 따라서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설탕을 하다 보니 한 번에 녹지 않지 않습니까? 몇 날을 주고 붓고 또 묻고 붓고 뭐 그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낑깡을 먹으면 달콤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신맛은 그대로 있고요. 얼마 있지 않아 죽었어요. 옆집 사람 물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그게 필리핀 낑깡인데 그 원래 쉬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는데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자라난 거예요. 놀랬죠? 우리 집이 기적의 집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천하비복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 집은 기적의 집이다. 하나님 기회 역사하시는 윤 목사 집이다. 저희 집 한 분 잘 많이 안 오셨죠? 멀다고. 이제 지나치게 들려서 가면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인생의 단맛을 신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은혜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뒤뜰에 낙엽을 쓸면서 요즘 게을러 잘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당신의 은혜의 단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날마다 평생 그리 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인생을 90 가까이 사는 분은 그 인간은 안 바뀌어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나도 안 바뀌는 네가 되겠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돼도 이 낑깡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돼서 신비하게 탁 튀어나가지고 확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난 자는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태산도 무너지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바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성장할 때는 이 박태선 그 장로교 가지고 한 2단 걸쭉한 2단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신앙촌 해놓고 많은 사람 모으는데요. 그 신앙촌 박태선 그 사람 설교한 뒤에 단에 큰 무슨 그 스탠드 같은 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통들이 질비하게 쫙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이 그렇대요. 그 물통이 무슨 물통이냐면 그 통이 뭐냐? 집에서 물 떠 갖고 와서 신앙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 이 양반이 예배 중간이나 아니 예배 끝났지 가끔 가다가 휙 그러는 거예요. 휙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이 생수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 타다가 아픈 데 닿으면 낫고 일어나고 그날에 온 나라가 들쑤셨어요. 저도 갔다 온 사람 알아요. 맨날 뭐 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그리고 그거 딱 휙 하면 들고 와서 뭐 받고 그러는 거예요. 말짱 쌩 거짓말 뻥이죠. 예. 휙 사람이 아무리 휙 해보십시오. 바뀌나. 여러분 옆에 사람 휙 한번 해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성령이 휙 하면 싹 바뀌어요. 싹 바뀐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할 이 쌍둥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들어보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오케이. 나이 들어도 오케이. 병 들어도 오케이. 왜? 여러분의 그것은 아무 능력, 예수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가난함을 통해서 못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죄로는 죽게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잖아요. 대부분 질그릇에 간장이나 담고 고추장 담고 누가 거기다 보배를 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질그릇 우리 속에다가요 최고의 법에 당신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길 갈 때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큰 보배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는 건데 왜 주눅이 드십니까? 왜 빌빌거리십니까? 뭘 이렇게 아까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과 이 나의 영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집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한 집에 부부가 있어도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같이 살면 박살이 나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주로 많이 죽습니다. 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한 거거든요. 네.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간의 영과 끊임없는 다툼이기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진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맹렬하고 견디기 어려우며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갈등은 그리스도인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갈등이다.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내 육체의 소욕인 내 소욕을 따르다 보면 내 욕망에 따라 노래가 돼서 거기에 온갖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기와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뭐 이루 셀 수 없는 리스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마치 판도라 상자 열듯이.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께 맡겨버리면 성령의 나를 압도해가면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립니다. 차원 높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난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이름? 에이, 그 이름 다 있어요. 돈? 여러분 가진 돈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학벌? 다 그만해요. 연세 들면 다 평준화예요.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성령.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 그랬거든요. 가장 가까운 속에서도 관계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 보여서 소문이 자자해야 됩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늘 웃는 얼굴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화난 얼굴 한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예배 마치러 가면 그 양반 왜 이렇게 화난 얼굴 하고 있지?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그런 열매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홍시를 생각하면 돼요. 잘 익은 홍시 어때요? 껍질 찢어지면서 맛있는 감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9개 있다는 게 아니라요. 한 개의 열매 속에 9가지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충성의 열매는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요. 충성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각자 이 9가지 요소의 그 열매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충만하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물론 각 요소마다 충실도가 다 달라요. 우리 각자의 성품과 개성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 다르고. 그러나 그 모두에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풍성히 맺을까 노력한 여에 따라 이 충실도가 잘 다릅니다. 9가지 열매들이 3가지씩 묶어지거든요. 첫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둘째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변해 주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요,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육주도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받은 거와는 다 구원받았죠. 무엇이 강하게 나타나냐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열매의 충실도와 충만도가 아주 낮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최고의 관심사는요, 성령의 열매의 충실도와 충만도를 높이는 데 두어야 할 줄 압니다. 최소한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는 욕 먹지 말아요. 그 다음은요, 본이 되는 수준까지 높여가야 돼요. 나 욕만 안 먹으면 돼. 그거까지는 안 돼요. 그건 비실비실밖에 안 돼요. 본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면 돼. 감동을 주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나에 대해서. 이 성령 열매를 조금씩 펼쳐봅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랑의 단어가 하나로 뭉뚱그려 되어 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은 한 4가지는 나누어져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러잖아요. 스토르케는 혈육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 마지막 최고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사랑이 얼마란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인도함 받으면 그 조차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싹 빠져나가고요, 사랑만 남아가지고 그 인간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못마땅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성령이 아주 충만하지 않아요. 가끔 미운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걸 충만히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모든 일 사랑으로 소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의지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째 희락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소유에 좌우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면 좀 기쁘죠. 저도 그래요. 좀 얇으면 좀 이렇게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상대적으로 덜 가지면 속상하고 더 가지면 기쁘죠. 보너스를 받는 기쁨 느껴보셨잖아요. 월급이 올라간 기쁨, 프로모션 되는 기쁨 느껴보셨잖아요. 매상에 쑥쑥 올라가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돈이 막 들어오는데 점심은 무슨 점심이에요. 점심에 몇 배가 막 들어오는데.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이 수준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유 없이 기뻐요. 뭐라 말할 수 없지. 그냥 기쁨이 막 솟구쳐와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만족하다 그래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 상황 그대로 I'm okay 겁니다. 이 기쁨이 나를 꽉 채우고 있기에 시시한 것에 걸려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셋째 화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편지 쓸 때 늘 샬롬이라고 매치 쓰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무료 이름을 다 막 찍소리만 하고 눌러서 가만히 한 그런 강제적인 샬롬이 아니라, 로마에서 눌렀던 그게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고요한 바다처럼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은데 평안한 거예요. 속을 끓이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요, 짜증이 안 나고 평안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닥치든 언제나 평안입니다.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뛰어난 성령의 열매죠.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이 열매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너 지금 짜증 내야 되는데 왜 짜증 안 내는 거냐? 희한한 거예요. 넷째, 오래 참음입니다. 원어로 하면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오래라는 단어와요, 열정인 분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격한 감정, 화가 막 솟구쳐와요. 그런데 그 격한 감정과 화가 다 없어질 만큼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는 뜻이 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특별한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다 보니까 이제 미움도 화도 격한 감정도 서운한 감정도 고통도 아픔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해를 끼쳤던 당사자를 보고도요, 이제 아무렇지 않게 돼요. 처음에 힘들었죠. 시간 지나니까 아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처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이 갑이었는데 이제 내가 갑이 되고 내가 찍어 누를 수 있어요. 내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차원 높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다섯째 자비예요. 여섯째 열매 양선과 함께 봅니다. 자비와 양선 서로 중복되는 요소이면서 각각 다른 색깔을 띠는 열매입니다. 누구를만 아주 친절하고 선하고 착하게 대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자비는 그런데 수동적이고요. 양선은 적극적입니다. 자비는 기다리는 선인 반면에 양선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비가 양선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선을 나 찾아오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거는 자비입니다. 양선 직접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선과 친절이 바로 적극적인 자비예요. 우리나라는 자비를 베푼다면 양선의 열매에 강하게 작용한 거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자신도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다가가서 베푼 친절과 선 충만할 때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일곱째 충성입니다. 믿음과 동의어예요. 진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실 정직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진실 정직은 나한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남 정직하냐 탓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되죠. 내가 지지되지 못하면서 왜 남의 진실이 되냐를 걸고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너나 잘하라는 거죠. 여덟째 온유입니다. 탁월한 부드러움입니다. 강한 것보다 유한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남을 위해 사용하는 부드러움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강하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매사에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 고집이 아집입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척병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실수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경 그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인정 중에 최고의 인정이요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때 82 소리를 들었거든요. 80 이상 된 모두는요 온유한 성격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80 이상 되신 분 대답해 보세요. 까탈스러워도 성질이 조금만 뭐 같아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다스림입니다. 잠언 10년 32절 지금 통도가 나가잖아요. 이미 지났을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가장 강한 자는 뭐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베드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거렸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할 때 자신을 능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의 9가지 열매는 여기까지면 됐지 뭐 왜 잔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성의 열매인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만큼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랑이란 넘쳐난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도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뻐하고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면 족하고 충분하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락과 화평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디서나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평안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모든 열매도 이하 동문입니다. 오래 참으면 어디까지 참아야 돼? 한계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에 보낸 무리들이 예수를 막 잡아 덤벼들 때 화가 나니 칼을 쫙 뽑아가지고 확 때려치는데 그 종의 귀를 베어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참음의 한계, 인내의 한계라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무한 참음뿐입니다.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오히려 절제도 동일합니다. 서두에서 말씀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한계, 너의 한계, 우리 한계는 룰과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 온유와 절제, 하나님 원하시는 규정까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우리가 목숨 걸고 행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날을 확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성포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전 드라마인데 여기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이게 말이 돼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걸려야지 무슨 사랑이 걸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말이에요. 나같이 까탈던 사람에 무슨 사랑이 걸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걸립니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고 따르고 순종하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저 오늘 작업하고 계시는 분에게 당신 머리에 사랑 걸렸네 해보세요. 사랑이 걸린 거예요. 제가 목회단생에 썼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여튼 취하고 살아요. 안 취하면 취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세상에서는 술 취합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추태를 보이죠.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귀태가 납니다. 귀태. 아주 귀해요. 성령 앞으로 팍팍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 참 귀태롭습니다. 해보실래요? 참 귀태로. 그런 여론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당신 어느 교회 나가? 남관 뉴비전 교회지. 나도 갈게. 그 소리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 믿는 게 뭐야?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어볼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 볼 때 나 까다스러워, 나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면 안 바뀌어. 여러분 그 인간 여러분 나무에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나도 따먹자, 너 따먹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만족의 기쁨을 드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나무에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일어나 남은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 너 때문에 교회하고 싶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그런 걸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다고 다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